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동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는 요시야 왕이 이집트 왕 느고의 길을 막다가 치명상을 입어서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는 것을 봅니다. 20절 말씀은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요시야 왕이 성전 정돈을 마친 것이 애굽 왕 느고가 갈그미스로 올라갈 무렵인 것처럼 오해할 여지를 남긴 것이죠. 우리가 이미 살폈던 것처럼 요시야 왕이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것은 그가 왕위에 있은 지 제18년째의 일이었고요. 갈그미스로 가는 이집트 왕 느고를 막은 것은 그의 31년 통치의 마지막 해인 주전 609년의 일입니다. 또한 20절에서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라고 번역했는데 이 표현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시면 치다라는 말이 없고 갈그미스로 올라왔으므로 이것이 있고요. 이것이 바른 번역입니다. 이때 이집트 왕이 갈그미스로 간 것은 갈그미스를 공략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북방의 정세는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주전 612년에 갈대아 출신의 나보폴라살이 메대와 연합하여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시킵니다. 아시리아의 잔당은 하란으로 피신하여 세력을 규합했고 이집트의 느고가 하란에서 남은 아시리아 잔당과 연합하여 신바벨론 제국을 저지하려고 올라가는 길이었죠. 이집트의 느고는 바로 이 목적으로 갈그미스로 가는 길이었고 갈그미스까지 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유다를 지나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를 관통하여 북방으로 진군하는 이집트의 느고와 그의 군대를 무깃도에서 막아섭니다. 무깃도는 예루살렘으로부터 120km 정도 북쪽에 있는 지역으로 북쪽으로는 다메섹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연결되고 남쪽으로는 이집트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로 역대 수없이 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이때 요시야 왕이 왜 느고를 막아섰는지 성경은 그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요시야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아시리아는 100여 년 전에 형제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곳이고 이제 그 세력이 약화되면서 유다도 아시리아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시리아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망해가는 아시리아를 도와서 바벨론을 저지하는 것이 성공해 버린다면 유다는 다시 이집트와 아시리아의 등살에 짓눌리게 되는 것이 싫을 수밖에 없었겠죠. 어쩌면 이 당시 히스기야 때부터 유다와 나름의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바벨론의 새로운 왕 느부갓네살이 요시야에게 이집트를 막아서도록 요청했을 수도 있겠지요. 자신을 막아선 요시야 왕을 향해 이집트의 느고는 21절에서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북쪽으로 올라가서 자기의 대적 즉 바벨론을 저지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길을 터달라는 것이죠.
이때 느고는 하나님을 들먹거리며 자신의 북방 진격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계시니 요시야에게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물론 느고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저 하나님을 들먹임으로써 유다 왕을 압박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었다면 이 진격에서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격의 결과 아시리아와 이집트 연합군이 신바벨론에게 패합니다. 그리고 철수하죠. 그런데 22절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죠. 느고는 요시야를 압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들먹였을 뿐인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느고의 말을 통해 요시야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역대기 기자는 이때 요시야가 느고의 길을 막은 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다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당시 요시야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는 최소한 선지자에게 물었어야 했겠지요. 비록 느고가 하나님을 언급한 것은 자신을 압박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았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것의 진위 여부를 하나님께 여쭈어 볼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일전에 성전에서 발견했던 언약책에 대해서 선지자 훌다에게 문의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정말 선지자에게 물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길을 터주고 이집트를 대적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지요. 이런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우리에게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별의 책임이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이집트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집트 왕 느고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말한다 해도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혀 아니었겠죠. 그는 그저 하나님을 빙자하여 말했을 뿐이고 따라서 그가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했던 단어도 그저 신으로 번역해도 되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 언약의 하나님인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을 빙자하여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하는 말에 대해서 요시야 왕은 분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번 경우에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느고의 입술을 통하여 요시야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즉 느고는 그저 하나님을 빙자해서 요시야를 압박했을 뿐이고 실제로 자기가 하나님에게 그런 말씀을 들었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빙자해야 하는 말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요시야 왕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상황에 자주 노출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에 명백하게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들먹이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때에 우리가 그 말의 진위 여부, 즉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지 분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잠깐만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일러 주실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줄 것입니다. 반대로 그가 단순히 하나님을 빙자하여 이룬 것이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더럽히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우리의 열심을 자극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변론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심령에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옳은 일을 하게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실 것입니다. 어쨌거나 요시야는 누고가 하나님을 언급한 것을 단순히 하나님을 빙자하여 말하는 것으로 치부하고 심지어 변장까지 하고서라도 기필코 이 전투에 참여하고 말았습니다. 요시야 왕이 변장하고 전투에 참여하는 것은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해 아람과 전쟁을 벌이려 하면서 유다 왕 여호사밧을 참전시켰던 것을 상기시키지요. 열왕기상 22장 29절로 38절과 역대하 18장 28절로 34절에 의하면 이때 아합 왕은 거짓 선지자들과는 달리 전쟁에서 왕이 죽게 될 것을 예언한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 때문에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변장해서 전투에 참전하지요. 아람 왕은 부하들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왕을 집중해서 공격하라고 명령하고 여호사밧을 아합으로 알고 열심히 뒤쫓았지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가 아합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때야 비로소 아합이 아닌 줄 알고 추격을 멈추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람의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 왕을 맞춰서 치명상을 입히고 병거를 타고 급하게 후송되는 도중에 숨이 끊어지고 말았지요.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에게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23절에 보는 것처럼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마치고 요시야 왕은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급하게 전장을 벗어납니다. 열왕기하 23장 28절로 30절에 보시면 요시야 왕이 후송 중에 죽었고 그의 부하들이 시신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장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반해서 역대기 기자는 오늘의 성경 24절에서 왕의 두 번째 병거에 왕을 태워 후송했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이 죽었다라고 말하죠. 이 두 구절을 종합해 본다면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는 숨을 유지했으나 왕궁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죽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역대기 기자는 아합 왕의 사례와 비슷한 비극이 요시야 왕에게도 임했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행했던 요시야 왕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을 보여줍니다. 아합처럼 악한 왕은 전장에서 죽었고 병거에 묻은 그의 피를 개들이 핥았다고 하면서 그의 죽음을 매우 불명예스럽게 묘사했습니다. 이에 반해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에 이르도록 살아 있었고 그의 시신이 정중하게 수습되어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의 죽음에 슬퍼했고 선지자 예레미야와 모든 노래하는 남녀들이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하는 애가를 지어서 그의 죽음을 기렸습니다. 거기에 더해 그의 죽음을 애가를 부르면서 애도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서 포로 귀한 자들이 새롭게 일으킨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까지 그 규례가 이어져 지켜졌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가 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고 죽어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사실은 설령 그의 인생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섣불리 이집트를 도발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으나 그의 생애 전반에 걸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고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켰으며 규례에 맞게 제사와 절기를 지킴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시야 왕의 모든 업적이 그 실수로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은 공으로 과는 과대로 평가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는 데는 넘치도록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지만 우리를 벌하시는 데는 더디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갛게 된 안경 너머로 우리를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죄를 인식하는 즉시 회개하며 하나님께 오히려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원한 거처인 하나님 나라에 상급을 쌓아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하도록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가 되도록 또 지금 개막에서 진행 중에 있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되새겨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여부를 분별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사 우리들의 상급이 주님의 나라에 쌓이게 하옵소서. 주님, 이번 주간에 이제 개막하여 시작된 에이펙 정상회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국가의 정상들과 대표단들 또 많은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세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많은 계약이 오가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세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하여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내일 예정되어 있는 미중 정상회담 또 모레로 예정되어 있는 한중 정상회담에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이번 기회에 우리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고 또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욱 번영할 수 있는 중요한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테러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모든 일들이 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진행되고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